우리는 마가에 대해서 보통 마가의 다락방과 연관하여 먼저 그를 기억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죠. 120명이 모일 정도의 다락방을 소유할 정도면 부잣집입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을 출입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마가는 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였던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내 아들 마가를 영적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실제로 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쪽에 있는 그런 교회를 의미할까? 성경학자들,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가면 올드 카이로, 구 카이로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한 부분을 지금도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 포로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성벽을 쌓았어요. 지금도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초대교회 문안을 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 라고 인사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한때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광경을 보자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스스로 자전적 고백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 자기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겁을 먹은 나머지 예수님 따르다가 자기가 두르고 있었던 혼입을 하나, 배 혼입을 버리고 나체로 도망을 갑니다. 이 흥미로운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마가의 입을 통해서 자전적으로 고백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팀을 꾸려 세계 전도를 다니다가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그냥 이탈을 해버려요. 네, 이런 마가 요한 때문에 나중에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또 하나의 지도자 바나바 둘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바울팀과 바나바팀으로 갈라지는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가 요한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부잣집 아들로 트러블 메이커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변한 거예요. 나중에 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때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축복합니다. 바울도 기도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변했어요. 우리가 마가 요한의 공헌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말 잘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그가 사복음서의 중요한 책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성경의 두 번째로 마태다금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사복음서가 마태가 아니고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기록돼요. 그리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다 마가복음의 기초 위에서 기록됩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중요한데 마가복음을 마가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가에 의해서 이집트 선교, 이집트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마가 요한을 베드로가 줘버렸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그를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버릴 때도 바나바는 그를 붙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내 바울도 마지막에 마가 요한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축복이 없었더라면 마가 요한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마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 또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 요한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3서의 저자는 물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의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라는 한 인물을 위해 기도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요한 3서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네. 요한은 그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도대체 가이오가 누구일까? 자세한 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자세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영적 자녀였을 것이다. 요한이 전도하고 요한이 신앙의 성장을 도와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 기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축복할까요? 네, 첫 번째로 영적 축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통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삼중 축복이다, 삼박자 구원이다. 구원까지 가는 것은 너무 알지 모르지만 어쨌든 축복은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영적 축복을 위한 간구. 내 영혼이 잘되고, 여기 잘되고 잘되라, 여기에 사용된 원어, 히라보 단어는 유오도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다시 영어로 풀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To have a prosperous journey. 복된 여행, 성공적인 여행을 하도록, 영혼이 축복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에요. 영적 여행인 것입니다. 이 여행이 축복되려면 창조자여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또 그를 내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 그의 인도를 받을 때 축복된 여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복된 영적 여정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영혼의 복된 여정,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예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이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평생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여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이게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범사 축복을 위한 간구입니다. 범사의 축복, 네가 범사에 잘 되라. 이 말은 모든 일이 번영으로 귀결되도록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도 받고 시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모든 것, 지금 내가 경험하는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사의 축복이란 만사가 내 마음대로 잘 된다, 만사의 형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과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삶을 산 사람, 구약의 요셉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때 오해받아 형제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오해받아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애굽 땅에 팔았던 형제들 앞에서 애굽 땅에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바라보았을 때 그 요셉을 바라본 형제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요셉이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범사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끊임없이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데 범사에 잘 되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강건의 축복이죠. 강건의 축복을 위한 간구입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육체가 강건하게 보존된다는 것 축복이죠. 시편 기자가 주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이야 5절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우선 2절과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축복,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영적 축복이죠. 영적 축복.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근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육체적 축복이에요. 이 두 가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시편 10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이게 범사 축복, 그것도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강건함의 축복을 보증받고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병 때문에 말도 아닌 고생을 하는 인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겪었고 기도했지만 그 고통이 쉽게 떠나지 않았고 그를 괴롭히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번씩이나 그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했고, 기도한 끝에 3번 기도한 끝에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병 났을 때 제일 큰 축복은 병이 없어지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병에 대한 또 하나의 응답은 그 병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병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할 일 다 해요. 할 일 다 해. 그것도 응답이죠. 바울은 그런 응답, 후자의 응답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어 나는 모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것이 바울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것도 마침내 건강을 뛰어넘은, 건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해야지요, 중보해야지요, 그리고 축복해야지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축복이 현실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본문은 축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2절은 축복이지만 2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로 이어집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들을 축복하는 이유, 가이오와 가이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축복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은 다 원하지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커다란 즐거움이 없도다. 여기 두 번씩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너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보니 너무 기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네,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우선 진리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한 누군가가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보면 어떻게 느끼세요? 막 축복하고 싶잖아요. 막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고 중보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회심해서 안 크리스찬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인물하면 저는 늘 생각나는 사람이 옛날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그의 법률 보좌관을 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쓴 유명한 책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닉슨 대통령 사무실 바로 옆에 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까지 가게 돼요. 워러게이트,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본래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회심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친구들이 있었어요. 탐 필립스라는 사업가가 우선 영향을 끼칩니다. 탐 필립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에게 영향을 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이 책이 나한테 영향을 끼쳤다고 책에 펼쳐서 한 페이지를 읽어줍니다. 근데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못한다. 교만한 사람은. 이 한 대목이 그의 마음을 꽉 찔렀어요. 네. 그 구절을 읽어주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깊이 터치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져요. 그 친구 집을 나와서 100m도 가지 못해 골목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막 기도를, 어색한 기도, 평생 처음 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탐 필리스는 자기 집을 떠나는 그에게 당신이 워싱턴에 가면 소그룹이 있는데
나도 가끔 참여하는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에 뭐 국회의원들도 오고 그러는데 당신 가면 환영할 거라고, 그 그룹에 참여하라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들은 매주 모여서 기도해요. 매주. 그리고 차 콜슨을 격려합니다. 콜슨은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감옥 가기로 결심합니다. 감옥 가기로. 워러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직하게 사건을 직면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죠. 당시에 대통령 닉슨은 탄핵을 받는 대신에 스스로 하야를 결정합니다. 이게 이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나는 이런 기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안에 정말 이루어지도록. 네. 자, 그래서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 갈 때 그 아내와 그 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광경을 봤던 그 그룹 중에 한 사람, 공화당 국회의원이었는데 RQ라는 의원이 어느 날 법원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뭐냐면 자기가 발견한 법조문이 있었는데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면 나머지 형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었는데 내가 찰스 콜슨의 나머지 형제를 대신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청원은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법원이 그 편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온 지 7개월 만에 패밀리 매터, 가족 문제로 그를 방면한다, 사면한다. 나머지 형기를 치르지 않고 그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는 감옥의 현실에서 깊은 느낌을 받습니다. 평생에 할 일을 발견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나가면 나머지 인생 돕지. 재소자를 돕기 위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때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이 친구들이, 기도 친구들이, 소그룹 친구들이 돕습니다. 함께 돕습니다. 그리고 이 재소자 선교회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사상 이 땅에 존재했던 죄의 수들을 돕는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선한 모범적인 모델 그룹이 됩니다. 모델 모임이 돼요. 재소자 선교회가. 그리고 찰스 콜슨은 우리 한국의 한경림 목사님도 받았던 종교 노벨상 템플턴 상을 수상받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를 도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예수님만 영접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진리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이게 목장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목장 사역을, 목장 교회를,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웃사랑을 거기서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거인인 찰스 콜슨이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가 요한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 가운데 찰스 콜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위에서 중보하고 모일 때마다 축복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소망하는 교회, 지구촌 교회는 이 중요한 모토, 이 중요한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십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오픈하우스 기간이에요.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어디 목장인 소개받아서 한 군데 가서 바로 등록하지 마시고 몇 군데 가보시고 등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의 레슨입니다. 이 사랑,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